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우리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내용,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의 내용,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 150편의 내용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편에서 150편 마지막 시인의 노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시편의 노래입니다.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오늘, 또 새해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오늘, 그 시편 시인의 마지막 노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최고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노래의 모든 내용은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 장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28장은 하나님 역사의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특징적인 것은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을 볼 때에 참으로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전반부 교회 역사의 시작에서 특징적으로 그 주역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초반부에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의 폭이 컸고 그리고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하루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역시 핍박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어서 몇 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오늘 지금 로마에 왔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로마에 왔는데
역시 구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셋집에서 물론 당시에 어떤 그 로마의 법을 우리 여러분 정확히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중죄인이 아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구금 상태로서 아마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바울이 어떤 세를 내고 얻은 그런 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유가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은, 군인이 지키고 있는, 문밖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구금 상태입니다. 그런 구금 상태에서 2년 동안이나 이제 그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따라서 로마에 왔는데 지금 여전히 구금되어져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가이사 황제 로마의 법정에 상소를 함으로 로마까지 왔는데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재판이 진행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건져내 주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지 로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터인데 건져내 주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능히 건져내어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렇게 구금 상태에서 건져주시지도 않고 그저 조그마한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역사가 모두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의 입장에 생각하면 상당히 불평할 수 있는 이유,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로마까지 왔는데 한편 생각하면 바울이 기대했던,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라고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보다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훨씬 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마땅할 터인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바울도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그저 이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겨우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이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이나 이렇게 지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것으로서 사도행전이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마침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지막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일부러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지만은 그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도 반응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반응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불평과 불만으로 불평할 수 있는 이유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라고 해서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십니까? 이러기 위해서 나를 로마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절은 2년 동안 셋집에 구금되어져 있지만 자기 집을 찾아오는 방문하는 본문에 보시면 모두 다를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게 자유를 주시건 주시지 않건 그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 구금된 상태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영접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사도행전 역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오늘 성경 마지막 성경을 보시면은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날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은 똑같은 날인데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한편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 연장 속에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주어진 시간 속을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로 그런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날을, 그 환경을 어떤 기회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그 속에서도 그 기회를 불평의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 역사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은 어떠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내가 이런 시간을 기대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두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단 말인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누구라도 세상의 중심지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큰 꿈을 기대했겠습니까? 저 위대한 로마, 세상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아마 기대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금이 풀린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 동안이나 그대로 구금된 상태로 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원망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불평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서라도 오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므로써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행전 역사가 끝이 나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올 마지막 시간, 또 내년도 다가올 시간, 내가 기대했던 시간과 다른 시간, 다른 환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불평의 기회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시간, 환경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간과 환경을 불평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내게 주신 시간들 또 새해에 주실 시간들 환경들 속에서 불평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 부흥의 계절을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나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살피고 이것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을 위해서,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목장이 새로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새로운 목장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개척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목자의 직분이 가장 존귀한 직분, 누구라도 사모하고 해보고 싶은,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직분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환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